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마음과 생각에 그 설교가 들려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들려도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마찬가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세련되었거나 또 유머가 있거나 지식이나 학식으로 충만한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의 주 예수 되심,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못 박았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유머를 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과 진리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그 신앙은 비로소 힘이 있는 신앙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분명한 진리와 사실 위에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진리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며 심판을 받아서 또 영원히 형벌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회심하고 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부분을 오해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고 또 사실을 전한다고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교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믿음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진리와 사실을 제시하지만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만나서 전도를 할 때에 쉽게 신앙적인 토론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신앙으로 논쟁을 하면 지게 되면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이겨도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놈 독한 놈이다. 저놈 아주 웃기는 놈이다. 아주 골수분자다. 이런 소리만 듣지 신앙으로 논쟁을 해서 이기면 덕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이 지식이나 사실을 가지고 전달해서 설득하여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전도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또 전도를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또 상대방이 그 진리를 들었을지라도 그 진리로 인해서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신기해하기만 했지 도리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들,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죄사함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선포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라는 반응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두는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믿어라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메시아 이렇게 전도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 때처럼 그 전도의 결과로 돌을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로서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셨다. 예수가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로 초인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또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본성을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가 진리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도 죄인의 특성상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오심은 진리를 듣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심령이 깨우쳐 살아나는 역사이며, 마음이 열려서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생명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잘나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심으로 전도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품으시고 또 이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진리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우리까지도 하나님 품으시고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말하여 우리의 죽은 심령이 깨우쳐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무엇으로 부족함 없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